나누고 싶고 누리고 싶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디모데를 그것도 자기가 아들이라고 부르는 가장 아끼는 이 사람을 이런 좋은 자리로 초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참 초청하고 싶지 않은 고난의 자리, 꾸준 자리로 초청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장 8절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기 사용하고 있는 동사가 나쁜 일을 겪다라고 할 때 카코파테오 동사를 쓰는데 이 동사 형태는 2장 9절이나 4장 5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90일을 겪다. 거기에 이제 적두전치사, 수인전치사를 붙여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인카코파테오 하면 누구누구와 함께 나쁜 일을 겪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번역에는 이제 복음과 함께 라고 수인전치사 누구와 함께 복음에다가 연동을 시켜놨는데 우리가 2장 3절에 보면은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때 꼭 같은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원문에는 나와 아까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명령을 할 뿐인데 누구와 함께 고난받는 거냐는 말하지 않아도 바울을 지정을 한 것일 테니까 그래서 나와를 첨가를 해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동일한 표현을 1장 8절에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8절도 우리가 그렇게 읽으면 됩니다.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럼 대신에 복음과 함께라고 번역을 하는 이 토유앙겔리오라는 역격 형태는 복음과 함께로 읽기보다는 미래 역격으로 읽어서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읽는 것이 적합해 보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은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굳은 일을 겪으라. 이렇게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을 위한 이 대의, 우리 삼육자의 하나의 핵심적 사명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부름을 받고 복음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하여 우리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사는 이 일이 항상 편한 삶이고 순탄한 삶이고 어려움이 없는 삶이고 낭만이 없는 그런 삶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하여라는 이 사명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를 굳이 이 고난의 자리, 난관의 자리로 불러서 초청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복음 자체가 영광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자체가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자체가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의 능력과 지혜를 나타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자신의 정의로운 자녀로 만들어내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 자체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사역자인 사명자인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비록 희생이 있는 길이고 달갑지 않은 낭만이 있는 길일지 모르지만은 기꺼이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하여 그 자신의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신 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바울이 한평생 이 일을 경험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지금 이 복음을 위한 자리로 기꺼이 초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일이 어떤 자리인가? 무엇을 위한 자리인가? 1장 14절을 보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복음 사명자에게 주고 있는 사명의 본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한때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굉장히 좀 우리 무중에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아름다운 것, 뭘 이야기합니까? 이 세상 속에 여러 가지 아름다운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심미적인 차원에서 아름다운 자연, 우리가 아름답게 생각하는 것들, 얼마든지 아름다운 것들 많이 있는데, 그런 아름다운 것이면 뭐든지 다 지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 자연이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은 이 본문을 기초로 해서 어떤 자연 보호의 구호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건가? 지금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 자세히 보니까 그게 아니고 아름다움이 뭔가를 꾸며주는 하나의 형용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핵심적인 용어, 명사는 파라테케라는 용어입니다. 의탁물, 사실은 부탁한 것이 핵심, 아름다운 것이 핵심이 아니고 부탁한 것, 의탁한 것, 신뢰로 맡긴 것, 그걸 이제 헬라어로 파라테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파라테케라는 단어의 일상적인 용어는 이런 것입니다. 나에게 대체 불가능한,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굉장히 소중한 어떤 물건 하나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우리는 이걸 함부로 취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굉장히 정성껏 잘 관리를 하고 보존을 하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건을 어쩔 수 없이 내가 한 1년이나 2년 집을 비우고 여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대대로 물려 내려오는 세종대왕 때 누군가가 쓴 족자 같은 것이 하나 있다라고 해봅시다. 얘는 그냥 보물에 해당되는 그런 귀한 물건이 있는데, 이 귀한 족자를 내가 집에 있는 동안에는 열심히 잘 지키고 보존을 할 수 있어요. 집을 비우고 한 1, 2년 이제 여행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겼다라고 할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날 같으면 뭐 은행에 맡길 수도 있고, 신탁소에 맡길 수도 있고, 맡길 때는 많이 있겠지만, 이 편지가 기록되던 과거 1세기 상황 속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걸 이제 들고 여행길에 다닐 수는 없습니다. 다니다 매손이 될 수도 있고, 도둑을 맞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집에 두는 것보다 더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죠. 이런 상황에 할 수 있는 선택은 하나밖에 없겠죠. 내가 가장 믿는 사람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믿고 이걸 맡겨도 훼손을 하지 않을 사람, 또는 이게 귀하다라는 걸 알고 그것을 처분을 해서 그 돈을 in my pocket 하지 않을 사람, 이걸 자기 목숨처럼 잘 보관을 했다가 돌아오면 나에게 돌려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찾겠죠. 그 사람을 찾아가서 우리가 그 물건을, 귀한 물건을 맡깁니다. 그렇게 맡기는 물건을 파라테케라고 칭하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이 용어를 쓴 것은 그냥 우리의 생활 속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어떤 물건 종류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차원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또 하나님 자신이 이건 대체 불가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는 훼손되면, 잃어버리면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유일무이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이루신 그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 메시지입니다. 이건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입니다. 이건 대체 불가한 일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의탁물로 누군가에게 맡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의탁물을 맡기기 위하여 바울을 찾으셨습니다. 바울이 그 의탁물을 맡아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붙들고 한평생 잘 달려왔습니다. 이제 그의 인생의 마감의 자리에 있어서 그 동일한 하나님의 의탁물을 또한 그의 오별자인 디모데에게 맡기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의탁물, 그 아름다운 그것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잘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 2장 2절에 보면은 또 내가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중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론에서 대단히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죠. 교회는 이렇게 맡고 맡기는 일을 지속적으로 재생산해 내려야만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교회의 생명력이 활발하게 지속되고 유지될 수 있습니다. 여기 부탁하라라고 바울이 쓰고 있는 명령도 바로 앞에 1장 14절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의탁물 파라테케와 같은 가족에 속하는 단어입니다. 파라테셈이라는 동사를 쓰는데 위임하여 맡긴다, 신뢰 가운데서 맡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 동사의 명사 형태가 2014절에 파라테케의 형태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의탁물로 하나님 자신의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것을 맡겨주셨고 바울이 그것을 잘 누려왔죠. 그리고 이제 또 그것을 신실한 사람인 디모데에게 맡기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 디모데도 또한 그것을 자신이 맡아서 잘 보존하고 자신의 삶으로 살아내고 증거한 가운데 그걸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야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맡깁니까? 충성된 사람들. 이 맡길 사람으로 충성된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피소산 사람. 이 충성이라는 개념은 여러분 얼른 신실 개념과 바꿔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실 사람. 왜냐하면 의탁물이나 파라테케라든지 부탁하라라고 할 때 파라티셈이라든지 이 동사의 가장 근원적인 밑바닥에 놓여 있는 의미가 신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뢰가 없으면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누군가에게 내어놓을 수 없습니다. 뭘 보고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을 그 사람에게 들큰 맡깁니다. 그럼 그 사람이 그걸 훼손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 팔아서 자기 사익을 챙기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용어를 쓸 때에 가장 그 근저에 놓여 있는 것은 신뢰입니다.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실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신실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언제든지 복음 가르침을 변질시킬 수 있는 사람이죠. 이게 거짓 교사들의 특징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이익을 위하여 얼마든지 가르침을 훼손하고 변질시키는 이런 일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부분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복음의 가르침을 그 십자가와
부활의 내용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주신 그대로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의 일부를 교묘하게 바꾸어서 많이 바꾸지도 않습니다. 교묘하게 조금을 바꾸는데 그 조금 바꾼 게 복음 전체를 다 배소시키고 갑니다. 이런 식으로 견질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는 거죠.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지금 맡기고자 하시는 거예요. 신실하지 못한 사람, 이게 맡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명자로서 그의 일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을 찾으시지만 오늘 우리 인간들의 기준에서 생각하면은 유능한 사람들을 찾겠지, 뭔가 한가닥 하는 사람들을 찾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능한 것도 좋고 한가닥 하는 것도 좋고 사람 그런 재주가 있는 것도 좋고 다 좋지만 신실하지 않으면 꽝입니다. 자기 일을 위하여 자기 마음대로 복음을 변질시키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는 이것은 사명자이기만한 다른 일인 거죠. 하나님께서 왜 신실한 사람, 충성된 사람을 찾으셨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실함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함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2장 13절에 보면은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믿으시다. 여기 믿보다라고 번역된 단어 앞에 충성된 꼭 같은 단어이고 신실한 꼭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는 이 단어를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르게 번역을 하기 때문에 조금 혼란스러운데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이게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게 하나님 자신이 믿음직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믿을 만한 분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도말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오리발을 내밀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신실한 사람을 가장 좋아하시고 찾으신 거죠. 바울은 이런 신실한 하나님을 한평생 의지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어디서 읽을 수 있느냐? 1장 12절을 보면 이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그리고 일반 작품 취급을 받고 있는 이런 일을 다 하고 있지만 그러나 부끄러워하지 않냐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기 때문이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기 때문이다. 여기 내가 믿는 자, 여러분 이것도 좀 더 정확하게 옮겼으면 좋겠는데 역시 이것도 완료 시제를 사용합니다. 지금 바울의 관심은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존재를 문제 삼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완료 시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옮긴다면 내가 믿어 왔던 분, 내가 의뢰하여 왔던 분, 내가 신뢰 신임하여 왔던 분, 그래서 그분의 손에 내 모든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믿고 맡겨왔던 분,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죠. 바울은 지난 주님을 만난 이후로 자신의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일어났던 그 일을 이 한 단어 속에 지금 압축해서 넣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가장 실제적인 예를 들자면 고린도후서 11장 같은 본문 속에 기록되고 있는 바울의 고난 목록 같은 것을 얼른 연관시켜서 떠올려 볼 수 있겠죠. 아마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을 기록할 때는 이게 굉장히 시간이 다른 부분보다 더 많이 걸렸을 것으로 저는 충분히 짐작합니다. 왜냐하면 40에 하나 감옥을 5번씩이나 맞았다고 태장 로마인들이 행하는 그런 태장을 맞을 때 10번씩이나 맞았다. 여러분이 5번이며 3번이며 하나하나 이것들이 우리는 다 추적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언제 유대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유대시대 율법에 의거한 40-1 형태의 애를 이토록 많이 마셨는지 전혀 기록을 우리가 찾아볼 수 없지만, 바울은 지금 그 매 맞을 때의 매의 감촉 하나까지도 생생하게 기억하면서 어느 자리 그때 이런 매를 맞았지, 어느 자리 그때 이렇게 내가 참 험한 일을 겪었지, 이 하나하나를 세세하게 다 떠올리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목록이 끝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 기록할 때 그냥 다른 부분처럼 막 빨리 지나가서 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하나가 기억 속에 떠오르고 하나하나가 가슴 속에 사무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 끝에 가서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핵심은 뭡니까? 내가 한없이 약한 가운데 있었지만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주셨고 주님께서 이 자리까지 나와 함께 하셨다. 나는 약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떠나게 하신 것이다. 이것을 증거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형태로 지금 이것을 디모데후서 1장 12절 속에서 한 단어 속에 녹여 넣고 있다고 봅니다. 내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내 삶의 모든 것을 그분의 손에 의탁하여 왔던 그 주님을 내가 안다. 어떻게 안다는 것이겠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에 그 주님께서 한 번도 단 한 번도 나를 섭섭하게 하신 일이 없이 이 자리까지 선하게 이끌어 주신 것을 내가 안다. 그걸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과정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겹쳐지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 이 시간까지 여러분들 겪어오신 수많은 삶의 과정 속에서 역사하셨습니다. 그 앞이 보이지 않던 깜깜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을 의뢰하면서 그분의 손에 내 삶 맡겨 드렸을 때에 그분이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방식으로 계획하시고 꾸미시고 이루셔서 이렇게 그 난관들을 다 헤쳐 나오게 하시고 지금 이 자리까지 우리를 불러주신 거죠. 내가 계획했던 것, 내가 꿈꾸었던 것, 그런 것보다 말할 수 없이 더 좋은 일로 우리를 지금까지 끌어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압니다. 바울은 지금 그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진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으로부터 우리의 사명을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한없이 부유한 나 같은 사람이지만 그래도 그분의 가장 귀한 것 의탁부를 맡겨주셨고 그 맡은 일을 사명으로 감당을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명자의 사역 현장은 결코 순탄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1세기의 바울과 디모데의 상황이나 오늘 21세기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동일합니다. 왜 사명자의 길이 쉽지 않을까? 우리의 길 앞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놓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장에 들어가면은 바울은 디모데와 우리가 직면해야 될 사역의 현장을 말세에 고통하는 데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세, 신약에서 말세를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가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죠. 이게 꼭 어느 한 특정 시점에 특정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영적 의조를 가진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꼭 예언적이다 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말세라는 개념 자체가 언제를 기준으로 해서 말세를 말하는 것이다. 신약의 말세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그 기준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도 바울이 1세기 당대에 고린도 교인들을 지칭을 하면서 말세를 만난 우리 이렇게 표현하죠. 1세기 성도들이 이미 말세를 살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후의 시대가 말세입니다. 1세기 상황도 그렇고 오늘 21세기 상황도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 한 특정 시점에 일어날 특정 사건의 예언적인 일로 우리가 그렇게 많이 볼 건 아니고, 물론 예언적 성격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이미 디모데가 사역을 하고 있는 1세기의 상황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라는 우리가 함께 파악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시작할 부분에는 보면은 미래시제 동사를 사용을 하지만, 나중에 이제 5절 6절에 가면은 이런 자들로부터 너가 돌아서라 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또 현재 시제 명령을 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그 시점 속에도 이미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말세로 지칭되는 이 시대의 특징이 뭐냐? 고통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아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참기 힘든 고통이 일어나는가? 바울은 그 원인을 사람들이 이러이러할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의 문제입니다. 문제의 중심에는 사람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자연재해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경제적 상황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수많은 환경적인 문제들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다 어디에서 비롯될까요? 사람에게서 비롯된다 아니겠어요? 사람이 문제입니다. 사람이 어떠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가? 무엇보다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사랑, 자기의 암호로 수위가 지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이것이 3장 4절에 하나님 사랑하는 암호로 대입과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특징이 하나님 사랑을 저버리고 더 이상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찾지도 않습니다. 오직 자기 사랑 암호로 수위에 점점 매몰되어 갑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향유 누림의 대상이 되어서 그분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선물로 바르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피조물들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던지게 되면 과거 어거스틴이 잘 표현을 했던 것처럼 이중적 손실에 빠지게 됩니다. 첫 번째 손실은 피조물을 사랑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버릴 때에 일어나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손실은 그 피조물을 자신이